네. 종교교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정시에 맞춰서 시간을 기꺼이 내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김지혜 자매님 환영합니다. 김자매님 혹시 안녕하세요. 기도됩니까? 김지혜 자매님?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 수업 무사히 들을 수 있게 시간과 여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성신과 함께해서 저에게 필요한 영감과 계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수업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그 성역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우리의 책임을 뒤로 하고 성약을 피할 수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의 그 모토가 되는 하나의 그 요약이 되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조금만 크기를 줄일게요. 이 그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은 우리가 성약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고 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계획과 대비해서 볼 때 구원의 계획의 앞부분, 전세 부분을 잘라내고 또 우리 삶 이후의 내세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현세 부분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이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약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이었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길은 하나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침례, 첫 번째는 침례 성약을 맺고 성신의 은사, 신권, 형제들의 경우에 신권을 받고 신권을 성임되고 성전에 가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의 결혼의 가족 인봉회까지 이르는 이 길이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성약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길을 이미 걸어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꼭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자유가 있어야지 이게 뭐 우리의 자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 의지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선택 의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선택 의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선택 의지를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세인트 폴, 예, 유영환 형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뵙네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약의 길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선택 의지를 마음 사용해서 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니파의 후서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니하이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선택 의지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사로 주님의 것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거나 혹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밥을 뭐 먹을래? 오늘은 해장국, 내일은 순댓국, 내일은 피자. 이런 것에 대한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선택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택 의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것이 아닌 반대쪽 사탄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고, 그 선택에서 있어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약을 맺고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의 축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약을 맺는 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좀 우리가 막판에 좀 한 번에 좀 다 죽기 전에 달리면 성약을 어기는 일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지상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더 경험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속죄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아예 이 성약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면 나는 성약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전세에서 이미 주님과 이 지상에 오기로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구원의 계획을 따르기로 이미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약을 이미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 이미 글렀다, 이런 말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경험을 풍성하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이미 태어날 때 이곳에 오겠다고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작은 어떤 보험이나 계약이라도 그것을 어긴다면 페널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약을 깨뜨리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약의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정태 의원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길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길 그림을 한번 오늘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약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우리는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맺는 성약에 대해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그 성약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와 계약을 맺는, 성약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약을 대할 때 있어서 모든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성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는지, 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는가, 혹은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순간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부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바리사인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영상에 나오는 말들을 하십니다. 어,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짧은 영상이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재미있게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좀 보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김태훈 형제님도 환영합니다. 제가 또 놓친 분이 있나요? 다들 제가 인사드렸죠? 잠깐 여러분 경전을 펴셔서 이 영상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잠깐 이동해 보시죠. 여러분 경전을 좀 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5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잠깐 펼 시간을 드릴게요. 펴시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비디오의 장면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라.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네 말은 잘못됐어. 참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야,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여튼 별 얘기를 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죽어도 안 믿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유대인이야. 종된 적이 없어. 무슨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는 이미 자유롭거든. 이렇게 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해?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56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까 영상 기억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때이기 때문에 그 불과 기껏해야 30대 초반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5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나이도 이거 새파랗게 젊은인데 무슨 50세도 한 30세 이제 간 넘어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냐.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59절에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경전 구절은 거의 그 18금입니다. 성인용이에요.
59절에 보시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58절에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까 영상에서 하면서 막 놀라는 그 소리 들으셨죠?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영어 공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경전을 지금 한글로 보고 계시면 그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58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복사해 주셔도. 혹시 찾으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 정정 형제님 Before Abraham was I am?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영어를 잘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정재님.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before 전에 아브라함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 별말 아닌데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왜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되는지를 출애굽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으로 좀 이동해 보시죠. 출애굽기 3장으로 이동해서 13절과 1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잠깐 여기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시점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서 오세요, 현수자님. 저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라. 내가 너의 민족을 속박으로부터 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잠깐 보시죠.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죠.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정말 확답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쉽겠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죠. 13절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13절과 14절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백지아 자매님 기도하셨으니까 그 김태훈 형제님 혹시 13절 14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어렵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유영환 형제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혹시 허윤서 자매님 방금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혹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도대체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에게 보냈다. 너를 내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경전을 영어로 바꾸셔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찾으셔서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든지 혹은 좀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혹시 찾으실 수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민지 자매님. I am that I am.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의 그 구약의 영어 표현이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선언할 때 그 I am 기억하십니까? 네, 같은 말이었어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모세에게 말을 전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장면이죠. 돌을 던진 이유가 충분했겠죠. 잠깐 조금 더 볼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브루스 맥콘키 장로님께서는 좀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채팅창과 카톡방에 좀 드렸는데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채정 자매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세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생각보다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최희진 자매님 혹시 마이크 괜찮으시면 읽어주실까요? 네, 브루스와 감사합니다. 맥콘키, 이것은 사람이 신상에 대해 언급했던 또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명백한 말씀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 여호와가 있었느니라. 이것은 곧 이런 의미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한 자존자니라. 나는 자존하는 영원한 존재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의 이름은 이것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 들으면 돌로 칠만한가요? 그 바리새인과 거기 있던 서기관들 입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과제에도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방금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렸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 또는 그분이 실제하시다라는 의미이며 히브리어 이름인 야훼 또는 여호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을 나타낸다. 신약전서의 기사에 언급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말을 그들에게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이었어. 이 아무것도 아닌 자, 다윗 것 같지도 않고 솔로몬 것 같지도 않고 군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 우리 앞에서 모세를 이끌어내셨던 우리의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전달해준 감히 모세를 언급하면서까지 주님을 사칭해
우리의 메시아를 사칭해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그리스도를 매달 처벌하고자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카톡방과 채팅창에 그 질문을 써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성약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 성약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약은 결국 주님과 맺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러한 성약을 맺게 될 때 우리가 누구와 성약을 맺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좀 다른 얘기합니다. 부동산 사기 많잖아요. 전세 사기 많잖아요. 계약하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만 그 큰 돈을 맡기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평생뿐만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영생까지도 달린 문제인데 내가 주님과 성약을 맺는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라도 했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했지만 그 참 얼마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 데는 잘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곳에 있더라고요. 경전에 항상 그렇게 있어서 투덜거리고 또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 봤죠. 그 사람들은 적어도 믿지는 않았지만 보기라도 했죠. 우리는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분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분의 삶을 목격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의 딱 한 가지 주제이자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경전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상징과 표징들과 예표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그분의 성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실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 상징 그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써서 구약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서 5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제가 이거는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게 화면 공유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서 5장에 보시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죠? 모세서 5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는 그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을 뵙지 못했는데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단됐다는 것이 4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에 순종했다고 했죠. 그리고 6절에 여러 날 후에 천사가 실제로 아담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주님께 희생을 드렸니? 주님 양의 첫 새끼를 주께 바쳤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 외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6절에 있습니다. 그 7절에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니라 라는 것이 이때 가르침으로 주어집니다. 어, 아담이 처음 타락을 경험하고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지금의 세상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하실 모형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양떼 첫 새끼를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흠없는 첫 새끼를 주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희생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상징이자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아담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6월절이 먼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전안내서를 잠깐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전안내서의 6월절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첫 문단, 그 6월절을 설명하고 있는 첫 문단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윤한솔자매님 괜찮으시면 6월절 찾으셔서 그 한 문단을 좀 정의를 좀 읽어주실래요? 괜찮으십니까?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쳐 그들을 애굽인에게서 건져냈던 때를 기억하도록 제정되었다. 흠없는 어린 양은 그 피가 고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표적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속하였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아담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이 6월절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죠. 6월절은 우리가 아까 봤던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저주, 10번째 저주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할 때 그들에게도 역시 멸망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쳐 그들의 첫 장자를 죽이지 않도록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명하시면으로써 6월절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순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주님을 통해서 애굽에게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6월절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주님의 그 멸망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쳐 나갔다는 것을 영어로도 볼 수 있죠.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6월절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영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짧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를 한번 6월절에 도대체 뭘 하지? 이 사람들은 이 기념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6월절에 행하는 것들이 뭐지를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로들의 땅이었던 고대 이집트. 3000년 전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위엄과 바로들이 누렸던 영화를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유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만큼 거대한 군대를 지휘했다. 그처럼 막강했던 바로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이집트에 속박되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 모세가 불러들인 재앙들조차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했다. 막강한 바로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낼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이미지로 그려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어요? 되셨다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6월절에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잠깐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여러분 읽기 과제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잠깐 드릴 텐데 표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그 표에는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 그리고 흠없는 어린 순양, 그 상징들이 여기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각 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름. 저는 이제 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저는 물론 자식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제 아들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더욱 주님의 멸망의 천사가 내 문설주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피를 바를 때, 야, 이걸 얼마나 꼼꼼하게 발라야 되지? 전체를 다 발라야 되나? 혹시 좀 빈대가 있으면 거기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바를 것 같은데, 아까 영상 보시면 되게 이렇게 슬슬 바르죠. 조금씩만 이렇게 바르죠. 그래서 저는 영상 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각 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빵에 이렇게 부풀게 하는 효모를 넣지 않는 것, 빵이죠. 그래서 그런 빵을 먹는 것,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것, 그리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서 먹죠. 급히 먹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이게 다 상징으로서 이제 6월절의 상징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들이 다 상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되게 이상해 보였지만 다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찾으시냐라고 하면 6월절의 상징 이 표에서 맨 앞에 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12장 3절, 5절, 7절, 8절, 11절을 찾아보시면 이 각각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상징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찾아보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보시냐면 그 오른쪽 끝에 보이는 관련 성구들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상징의 의미를 가운데다가 가능한 의미라는 곳에 채워 넣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표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 어, 질문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괜찮으십니까? 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3절, 5절, 7절, 8절, 11절을 찾아보시면서 각 옆에 있는 상징들이 설명된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관련 성구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6월절에 했던 이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이 좀 나눠주실 준비를 각각의 상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나눠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 경전 구절로 보면 조금 어려우실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는 드렸고요.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근데 이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읽기 과제에 사실 다 있어요. 이 표가. 그래서 그 읽기 과제도 제가 그 표가 있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링크를 카톡방에 드릴 테니까 거기를 이렇게 경전을 막 하나하나씩 뒤져서 찾아보시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스크롤 해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수업 준비 자료 읽기 과제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 바로 경전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은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잠시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각 6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각 상징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10분 정도 드릴게요. 25분까지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경전을 찾아보시면서 그 상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보시고 이따가 좀 나눠주실 준비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상징을 보시지만 이따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기록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25 분까지) 시간을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자매님 질문 있으세요? 아닌가요? 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까요? 다른 수업에서는 조금 시간을 더 쓰시기도 하셨는데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제가 5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러면 30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좀 보실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볼 때, 제가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혹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분씩 좀 여러분이 찾은 것들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흠없는 어린 순양부터 시작할까요? 맨 위에 이제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음, 거기에 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권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거기에 있는 니파의 후서 26장에 있는 경전 구절을 보시면 누가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그분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셨던 속죄의 모든 영향력과 축복은 단순하게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어,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원한 희생이라고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간 동안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희생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성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흠없는 어린 순양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상징이었는지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할수록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재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할까요? 혹시 조금 더 나눠보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재재님? 일단 흠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닮았고 그냥 그 구절이 사실 예수님인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말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요한이 침,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침례를 베풀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드릴 때였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김제자님이 아까 경전 그대로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종종 어린 양으로 표현되셨고 또한 그분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잡는 것은 6월절에 그러한 구주의 상징을 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7절에 있는 각 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름. 이거는 뭘 뜻할까요? 혹시 어떤 분이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나눠주실 분 계세요? 침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례라고 생각하셨어요? 어,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되고 하나의 다른 네. 그렇게 눈으로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민자님께서 침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길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이거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길 보이시죠? 김민자님께서 나누신 침례는 우리가 주님과 이 길을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개조 3주에 보시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할 때 의식에서 바로 이 침례가 처음 나오는 거. 침례, 성신의 은사, 형제들의 경우에 신권 성인, 엔다우먼트, 성전 결혼, 가족 인복.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침례로서 시작해서 주님과 성약을 맺는 과정. 김민자님은 그것을 침례로 표현해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침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각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침례를 포함해서 성약을 맺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자님 아주 잘 찾으셨고 또한 특별한 특히 침례를 시작해서 성약까지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추가하고 싶은 여러분이 찾으신 거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각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름. 아까 김지혜 자매님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경전 구절 관련돼 있는 성구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는 속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애국 땅에서 나올 때 거기서 보호받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해져서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거기까지도 보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 성약을 통해서 아까 김민자님이 말씀하신 침례로 시작되는 그 성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죠. 흠없다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어디 쉽습니까? 이것저것 할 거 많고 여전히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모사이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엘마서 5장 21절에도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제 각 집의 좌우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경험을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멸망의 천사가 우리 집을 피해갔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다른 생각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성약을 통해서 영적 사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은경 자매님은 개인 DM으로 저한테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깨끗해질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무교병,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빵 혹시 먹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청소년 활동으로 저 어릴 때 한번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밖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 활동으로. 무교병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찾으신 것?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무교병 있습니까? 제가 지명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고채훈 형제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 못 하신다고 하셨나? 아니면 김채정 자매님 혹시 무교병 찾아보실 시간이 되셨어요? 생명의 떡.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는 사용 못 하세요? 잘 찾으셨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마이크는 사용이 어려우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경전 구절. 윤한솔 자매님?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의 살갈피를 떡과 물을 대신해서 먹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내 살과 피를 이제 대신해서 요렇게 해서 섭취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괜히 우리가 떡과 물을 마시는 게 아니네요. 음, 요한복음 6장에 연결된 구절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치정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 아까 우리에게 우리가 봤던 성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직접 전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빵들은 이제 그 상징 부분에 이제 써 있기도 하지만 곰팡이가 슬지 않게 되거든요. 좀 보존력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뭐 효모가 부풀지 않기 때문에 뭐 구멍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없이 흠없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그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봤던 것처럼 흠도 없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감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정 회장님 잘 찾으셨습니다. 혹시 쓴 나물 찾으신 분 계신가요?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쓴 나물 혹시 나누실 분 계세요? 정종일 형제님 혹시 쓴 나물 찾아보실 기회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하여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 어떤 고통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겪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 어려움, 모든 짐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속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되돌려 줍니다. 여전히 어렵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고 어렵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번 지난주 와서 나를 따르라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드에 청년들에게 나누어진 이 인용문을 저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어서 좀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드와드 두브 장로님께서 나누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멍에를 지는 경험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방금 나눠진 이미지로 잠깐 보시면 이 장로님이 자매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남자가 황소 두 마리로 밭 가는 걸 봤는데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맞아? 이거 힘들잖아 오히려 했더니 왜 그 멍에를 크기가 다른 소에 매게 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 곁에 있던 장모님이 멍에를 가리키면서 멍에를 더 자세히 보라고 했대요. 그때 봤더니만 연결된 줄이나 사슬 같은 자국이 송아지 몸에 나 있었죠. 그러니까 큰 소가 있더라도 여전히 그 송아지 몸에는 그 사슬이나 줄이 매여 있고 사슬 같은 자국이 있는 거. 여전히 이 송아지도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커다란 황소가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고 조그만 송아지는 옆에서 거들면서 밭 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어렵지만 구주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이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쓴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주영 선생님. 잘 찾아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허윤서 자매님 혹시 찾으신 거 있으세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회가 있으셨어요? 여기까지 다다르실 수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까지 다 못 읽었어요. 못 읽으셨어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까지 가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는데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같이 볼게요. 여기는 경전 구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전 구절이에요. 엘마서 34장 32절과 33절이죠. 바로
그 에뮬레크가 가르쳤던 조레민들을 가르쳤던 그 구절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 가르침.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고 이 생의 날들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이 구절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성약을 주님과 맺고 그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뒤로 늦추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주님의 속죄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열 처녀에 비유해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나중에 왔을 때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백성들이 곧바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권능을 지체 없이 적용하여 그분과 성약을 맺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러한 모든 의식, 관례, 희생, 상징, 모형, 예표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예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6월절을 살펴본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면 혹은 상기하는데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드셨다면 오늘의 활동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상이나 예표, 그런 상징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몇 가지 좀 더 드릴까요? 예를 들면 카톡방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심심하신 분들 더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약전서에 있는 네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할 때에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만나를 받았던 것,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부족한 물을 먹었던 것, 속죄일, 그리고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 기억하시죠? 불뱀으로부터 물렸을 때 그들이 이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해서 보기만 하라고 했던 그 경험. 보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 경험 말이죠. 보시면서 도대체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넬슨 회장님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더 알기 위해서 경전 안내서에 가보시면 경전 안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와 관련된 경전 구절들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찾아보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예표 상징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순간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왕이 걷는 것처럼 밑에 깔개도 좀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사람들이 이랬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지금 뭘 타고 있죠?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죠. 이거 참 나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덩치를 보니까 그림에서의 덩치를 보니까 나귀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때도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키셔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해 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취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군주제 시대에는 사울 왕의 즉위로 해마다 즉위식을 새로 거행하면서 실제로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대요. 나귀에 탄 사람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서 출발해서 감람산,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성전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메시아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에게 오실 것을 또한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그림에 있는 장면들을 행하셨을 때 그분은 겸손하지만 왕으로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왕으로 오시고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오신다고 계시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본다고도 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상징과 예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을 두고 제가 여러분께 다시 우리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시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처음에 봤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나요? 그분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나요? 왜 보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신뢰하시고 그분과 성약을 맺고 이 어려운 성약의 길을 걸어가시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지 혹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서 다 여기 계신 거잖아요. 복음의 주님과 성약을 맺으셨고 십례를 받으셨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시고 이 길을 걷고 계시냐는 거죠. 괜찮으시다면 혹은 너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형제님께서 부동산 얘기하시길래 네, 저는 이번 질문을 약간 주식에 비유하고 싶어요. 네, 그냥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누구로부터 뭐 종목 추천을 받고 그것을 뭐 올라서 내가 이득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그렇지만 이제 추천한 사람을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 종목을 계명이라고 하고 그 투자금을 제 노력과 에너지라고 좀 비유를 하자면 어쨌건 그렇게 계명을 지켜보라고 이렇게 종목을 추천했을 때 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계명을 지켰을 때 그 오는 이득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음, 축복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추천하신 분은 보지 못했지만 그걸 계속 신뢰하고 계속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그런 축복에 대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축복들을 다 맛보시면서 오셨군요. 살아오셨군요. 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축복을 내가 정말 맛보면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임재자매님은 제가 제 삶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가장 강해지고 제가 가진 잠재력이 가장 크게 발현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신다고 지금 나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까 바로 전에 이제 저는 세종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수업을 할 때 감독님이 세종아드 감독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사실 기억 안 난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점차 점차 젖어왔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내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무슨 극적인 경험을 했거나 막 기적을 경험했거나 주님을 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랑비 젖듯이 계속 주님의 그 축복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유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아주 온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나눠주실 분?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제가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의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트리거가 됐는데 아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련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든 아니든 무조건 이 삶에서 있을 건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과정을 배워나간다면 그것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이렇다 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나중에 그 확답이 왔을 때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 시점에 내 삶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속박당하면서 사실 되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 왜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무리 안에 속했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그렇게 한다면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고채원 형제님도 지금 나누셨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느낄 때 더욱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고채원 형제님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혹은 방금 김신자님도 내가 그 주님의 성향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알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김민자매님 말씀처럼 혹은 앞에 김지혜 자매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베드로 장로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행하는 자로서
신앙을 행사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멘이나 레뮤엘이 주님의 천사를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경험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앙을 행사하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자매님도 지금 나누셨는데 저를 믿고 끝까지 이끌어준 장로였던 훌륭한 형제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다면 행하라는 권유가 생각나서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하고 있다. 어려워도 이겨내겠다. 이 말씀도 참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제가 유나 선생님? 네,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되게 믿음이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부분에서도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을 저도 따라가고 싶었고 저도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행동하고 그분이 따르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많은 계명도 주셨지만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침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계명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계명을 내려주셨고 그분이 그러한 부분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분이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줬고 그러한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완벽한 모범을 보였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너가 혼자 할 수 없을지라도 아까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권능을 통해서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그 황소 그 멍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성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 경전에서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기 과제에 성약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터무니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인데 이게 계약이 공정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특정한 조건들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에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조건을 우리가 뭐 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약에서 지킬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 아까 성약에 걸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침례만 받아도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막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엔더먼트 받을 때 또 성약을 맺고 더 많은, 더 강력한, 더 높은 단계 임봉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담이 아니냐 이거죠.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수업을 이제 한 주 일찍 하는 곳이 대부분 오프라인 수업은 대부분 한 주 일찍 하거든요, 이 수업을. 근데 거기에 맥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거기 이제 이번에 지금 포터 자매님하고 같이 다 오셔가지고 모임하고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맥퀸 장로님이 인사하겠다라고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야, 제가 그 질문을 딱 드렸어요. 이거 답해주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답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한 학생이 기록한 겁니다. 여기 저기 대전 일화대에 있는 오기택 형제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개인의 언어로 좀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킨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축복, 충만한 기쁨, 영원한 가족,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에 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다. 너무나 작은 부분이다. 죄송합니다. 카톡을 제가 다른 방 수업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올렸습니다. 아닌가요? 맞나요? 아이고, 제가 완전히 잘못 나눠드렸군요. 목요일 방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었네요. 여러분 아까 상징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이거 다시 나눠드립니다. 아, 음, 제가 다른 방에 있던 거 막 복사해서 가져온다고 막 가져오다가 막 다 여기저기서 막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심지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나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워딩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아니지만 방금 또 카톡방에 나눠드린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은 도대체 성약의 길이 뭐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것만 나눠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성약을 맺지만 우리가 특히 성전에서 어떠한 성약을 맺는지 좀 보고,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길래 나보고 성전에 가고 성전 성약을 맺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 페이지와 특히 엔다우먼트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링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을 시간이 원하시면 살펴보시고 성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분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회기도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원자? 안 계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정종혁 형제님,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맛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종교교훈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해 배우는데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성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보안에 저희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